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또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뭐든지 이제 저희가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면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배경도 중요한데 또 이 1장 내용도 아주 중요해서 특별히 1장에서 우리가 보통 서신서에서는 그 앞에 그 인사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인사말과 붙여서 이 고난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배경이 왜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우리 배경부터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는 이 포커스로만 한 가지의 포커스로만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의 서신서들이 그렇지만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펴졌는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반드시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내용을 먼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 전서가 이제 쓰여지고 나서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이제 고린도 전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던 6개월 정도 후에 지금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그 55년에 쓰여졌던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한 6개월 정도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지난 다음에 AD 56년 초에 마게도니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내용은 이제 그 사도로서의 직무와 권위를 변호하는 것. 그래서 어떤 서신서보다 사실 굉장히 그 바울이 그 개인적 감정도 많이 들어있고 또 자기가 그 사도로서 내가 사도다 이거 굉장히 강조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럼 이런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6개월 기간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AD 55년경에 이제 그때 이제 그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성경 66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에였던 54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서가 이미 발송됐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그 바울이 첫 번째 서신서를 이미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고 있는 건 두 번째 서신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여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바울이
내가 이제 앞으로 그 어떻게 그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에베소에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그 여행 그 일정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그 1차 그 서신서에 이제 뭐지? 당면한 문제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근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본 것처럼 내가 그럼 단순히 지나는 길에 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이제 여행 계획을 바꾸죠.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계획을 바꿔요. 그리고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변경할 계획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게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방문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소위 근심의 방문이라는 2차 방문. 그러니까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게 됐냐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고린도 교회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다지 그 환호 혹은 호응 뭐라 그러죠? 그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는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왔던 이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해방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걔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 자체를 굉장히 그 공격했기 때문에 바울이 당시에 그렇게 그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두 번째 방문은 근심의 방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개척한 본인의 성도들에게 어쨌든 배척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배척당한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거기 있었던 그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심한 인격적 수모를 당하는 지경에 당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러한 바울의 대적자들 때문에 바울은 이제 계속 어쩔 수 없이 여행 계획을 이제 수정한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 고린도 교회들을 품으려고 이렇게 했던 계획을 또 바꿔서 바로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여행 계획을 바꿨는데 또 이걸 가지고 또 거 봐라 저거 말 바꾸는 거 봐라 저 신실하지 못하다 이제 또 이런 식으로 공격했고 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연보했잖아요. 그가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전부 다 돈 때문이야 저거 선교사로 저 뭐야 지금으로 말하면 거죠. 선교사로 저거 파송교회도 제대로 없고 저거 선교사를 정식으로 인정도 못 받았어. 아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 돈도 못 받고 봐봐 다른 사도들 봐봐 다 교회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잖아. 근데 제 사도 바울 봐봐 쟤는 그런 교회도 없잖아. 전폭적으로 지원한 교회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 거짓 사도야. 그리고 저거 봐봐. 그러니까 저거 자꾸 돈 거들어 다니잖아. 저거 돈 벌려고 선교하는 거야. 어떤 이런 식으로 그 비방한 것들, 이러한 수많은 비방, 인격적 모독, 그래서 근심의 방문을 매우 짧게 하고 서둘러서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이 두 번째 방문 후에 그 이제 또 신약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는 세 번째 편지를 또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그 이제 고린도서 2장 4절에 나오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쓴 편지. 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요. 자, 근데 어쨌든 어쨌든 그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의 결과, 그 결과가 마게도냐에서 그 디도와 상봉해서 그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죠.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들이 순종과 회개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아마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가 외적으로 당했던 수많은 어떤 고통,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협, 그것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정말 한 명 한 명 품고 그렇게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저런 식의 배척과 또 배척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교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찾아갔는데 외면당하는 정말 그 고통
그런데 그래서 돌아와서 또 세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과 회개가 일어났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완전 끝났구나, 아마 절망이구나 여러 생각을 했겠지만 아니구나, 이제 다시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다시 회복되었구나, 그러한 두려움이 해소되고 위기를 넘긴 후에 안도감과 위로를 느끼며 바울이 쓴 그 네 번째죠. 네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면서 오늘 서신을 그 마게도냐에서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앞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회복된 바울의 기쁨과 또 위로의 감정이 그 전반부, 고린도후서 전반부에 쭉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계획을 왜 변경했는지 뭐 해명하고, 또 어떤 사도적으로서 자기가 뭐 이렇게 했는지 공격의 소지, 뭐 이런 자기 변호를 하고, 또 이제 자신과 그 오해를 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일치가 돼야 한다, 이제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했던 뭐죠,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이 연보에 관한 공격당이잖아요. 그 연보에 관한 그 해석. 어쨌든 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제 쭉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사도적 목적, 그 또 사도적인 그 권위, 이것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고, 이런 형식으로 어쨌든 이제 고린도 후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완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배척당해서 고통과 그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 기쁨으로써 오늘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졌고, 또 그러한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정말 인격적인 모욕까지 당하고 정말 수많은 고통 속에서 2차 방문에서 그들에게 배척당했던 경험 때문에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또 바울의 그 개인적 감정들이 드러나는 그의 어떤 섭섭함 혹은 뭐 어떤 그 욱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사실 표현들이 후서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바울의 어떤 호소들도 사실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게 성경인데 왜 바울이 저런 걸 써놨어, 이런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이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 그들에게 통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됐는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그 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서신서의 도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읽지는 않겠고요. 우리 3절,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서신서의 이제 기본적인 도입 과정 쭉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 수신자가 누군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네. 이건 거의 그냥 뭐 인사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스스로와 디모데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지, 난 사도다, 이걸 명확하게 하고 있죠. 자, 3절 4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보세요. 3절과 4절에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 단어가 나오는데 보세요. 뭐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가 있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위로라는 그 핵심 단어를 볼 수 있죠. 3절, 4절에 계속 반복해서 위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울은 사실 바울은 진짜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경험한 이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 중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무게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고난을 받은 사람 아니면 가장 많이 고난받은 사람 중 하나로서 놓기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예, 뭐 욥이 당한 고난도 어마어마한 고난이지만 또 그것에 비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이 적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바울이 당한 욥처럼 일단 바울도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 욥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생 그 질병을 안고 살았다고요. 그 간질이라고 이제 두 가지로 많이 그 학자들이 이 바울이 평생 가져야 했던 질병에 관해서 간질과 안질, 안과적 질환 이 두 가지로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걸 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말씀하셔서 그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았다 바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고침 못 받은 거예요. 그 병 계속 안고 살았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평생 고칠 수 없는 육체적 질병을 안고 살았죠. 뭐 그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사자랑 싸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경험도 하죠. 뭐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그 당하는 그 바울의 고난에 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인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그러니까 4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까지 안 때리는 거예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태형은 그냥 회초리를 막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죽기 직전까지 맞아본 경험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바울은 그걸 5번 맞았대요. 5번. 죽기 직전까지. 그걸 5번 맞았다고요. 또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한 번 있고요. 게다가 보세요. 파선을 3번이나 당했대. 그러니까 왜냐 배를 타고 그가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풍랑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그 배로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갔잖아요. 그 키로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배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을 테니까 3번이나 파선했대요. 그래서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대요. 와 말이 됩니까? 그렇죠?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하는 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그러니까 그냥 바다의 위험뿐 아니라 강에서도 그런 걸 당한 거예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거 이건 뭐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다고요. 정말 누구보다 많은 고난 속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바울은 고난이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거의 뭐죠? 숨쉬듯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목숨의 위협, 맞아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무슨 강도를 당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의 살해 위협을 당하고 뭐 이런 늘 게다가 그냥 그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살았는지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의 모습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난을 정말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고 가깝게 경험한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오늘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교양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전공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은 그냥 죽어라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고난의 신비 혹은 고난의 역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가 3절 4절에서 말하는 위로예요. 위로. 첫 번째 그 고난의 이 신비가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3절 4절에 본 것처럼 계속해서 뭐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면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로다. 위로. 고난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역설적으로 위로를 말해요. 고난과 위로는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카테고리 같은데 그런데 위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고난을 정말 죽도록 경험한 바울이 얻게 되는 놀라운 고난의 신비에 관한 고찰이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 뜨거운 탕에 어른들이 들어가면서 말하잖아요.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시원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온탕에 발을 담궜다가 정말 깜짝 놀라게 화들짝 놀라게 뜨거워서 발을 떼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때 처음 배우게 된다는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다 가보셨잖아요. 온탕 들어가 봤잖아요. 처음에 발 담갔을 때 말도 안 되게 뜨겁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아기 때. 근데 점점 나이를 먹게 되고, 자, 발목까지 들어오면 처음에 발목이 진짜 막 너무 따끔따끔하고 막 뜨겁고,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들죠? 뭔가 알 수 없는 진짜 그 뭐죠? 발을 뭐죠? 그게 뭐죠? 발을 관통하는 시원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거 뭐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앉게 되고, 그럼 또 그 처음 닿는 허벅지부터 허리까지 너무 뜨겁지만 그걸 조금만 견디면 뭔가 온 몸이 풀어지는 것 같은 그 개운함, 시원함. 이래서 어른들이 이거 시원하다고 하는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게서 참 놀랍게 온탕의 역설 아니에요?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이상한 역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것처럼 이 고난을 역설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 너희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 환난을 통해서 받은 위로로 너희 말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 꿈으로 카운셀러 이런 게 꿈인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누군가 위로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위로받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우리가 위로받은 사람이어야 되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이어야죠.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만 비로소 진짜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요. 내가 고통당한 사람이어야 누군가 고통 가운데서 위로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잘 안 한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 위로한 사람들 대부분이 뭐예요? 본인이 그 깊은 병을 걸려서 그것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누군가 위로하는 것에 참 위로를 얻는 것, 뭐 이런 얘기 책에서 많이 보잖아요. 결국에 내가 당한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서 죽어서 힘든 게 아니라 고난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제가 고통스럽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위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자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은 자들만 이 참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 없이 어떻게 위로를 경험합니까? 그냥 고난은 없고 난 위로만 받고 싶어요. 불가능한 것을 자꾸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그리스도 말고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 말고는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위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 고난이 내게 채워질 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위로, 이 넘치는 위로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죠. 그 위로로 그리스도로 넘치게 받는 그 위로를 받게 된다고요. 보세요. 이 지금 바울이 당한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이잖아요. 그 위에서 쭉 봤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먼저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한 인생에서 이걸 다 경험할 수 있나 싶을 만큼의 고난을 겪었던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뎠겠어요, 제정신으로.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뭐래요? 야, 진짜 죽을 뻔했지만 견뎠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뭐 로마서에서 뭐래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기는 이 환난 중에 즐거워했대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대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해되세요? 이 고난은 결국 나를 소망을 이루게 했고, 그 소망은 왜 소망 안에서 있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대. 그냥 막 쏟아 부어. 오늘 마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가 뭐 세디스트입니까? 고통을 즐겨섭니까? 아니요. 그 고난을 채웠더니 그 고난 중에만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야, 고난이 좋은 거야, 너도 죽어봐라, 너네도 한번 고난 받아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거예요. 고난을 통했더니 그곳에서만 주는 놀라운 이 신비의 역설이 있더라는 거예요. 뜨거운 탕에 들어가만 봐야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시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설이 있다. 결국에 이 고난을 통해서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받는 놀라운 위로가 있고, 그걸 받으면 너희도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너희가 소망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6절 7절이 초청합니다. 고난으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도 이걸 통해서 고난을 견디게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된대요. 그러면 위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은 그 위로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자기 자녀에게 야, 너 인생 중에 고난 당해야지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너희 고난 당해야 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부모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이들. 그러면 그것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걸 깨달은 부모만 자기 자식에게 너희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해서 아이는 없었지만 정말 그가 믿음으로 낳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고난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그럼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너희에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받으라고 말하고요. 그럼 이제 더 확장되죠. 그래서 8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보세요. 자, 위로를 말하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고난을 꼭 알아야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냐면 우리가 보세요. 살 소망이 끊어졌대. 너무 힘겹도록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뭐 이것이 어떠한 환난이었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고난인지 알게 되겠죠. 예, 살 소망이 없대요. 예,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다 경험하잖아요. 정말 소망을 잃어버려서 죽고 싶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됐대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소망을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역설의 신비를 또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난은 맞아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요. 고난은 우리에게 모든 소망을 끊어뜨리게 합니다. 살아갈 기쁨, 살아갈 소망, 살아갈 힘,
모든 것을 끊어뜨리고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 죽음을 떠올릴 때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래, 이제 너의 손은 떠났다. 이제 내가 일하마. 너는 이제 손을 다 놓아라. 너는 다 포기하고 놓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이 죽은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전공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부어주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위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깨달은 자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려면 먼저 내 몸에 고난을 새겨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완전히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법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마치 고난 전공자, 고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을 그 사랑하는 자녀와 같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너희도 고난에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앞에 두려워 뒷걸음질 치지 말고 주님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저 진짜 위로와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그 고난 앞에 제발 막 몸부림쳐서 팔짝팔짝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견디고 버텨서 고난 후에 오게 되는 그 시원함, 온탕에서의 시원함 같이 고난 후에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사랑,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다시 온전케 되는 소망이 회복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